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4장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후에 25장에서 이제 이삭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이름은 에서고 둘째 아들 이름은 야곱이죠. 쌍둥이입니다. 사실 2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역사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앙숙관계에 있었던 에돔 족속과의 문제의 기원에 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돔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공격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에돔은 그들이 마땅히 얻어야 할 장자권을 야곱에게 속아서 빼앗겼다,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에서는 야곱에게 속았다기보다는 팥죽 하나의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태만함의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것을 오늘 오히려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장 34절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음에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이 되었는지 그 구속사의 이유를 하나님과 족장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26장도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26장의 말씀은 이삭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인데, 만약에 26장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삭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족장이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겪었던 흉년을 또다시 겪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삭 또한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지독한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여정 가운데 그가 잠시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랄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랄은 약속의 땅과 또한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블레셋 땅과 경계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과의 경계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인들의 모습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과 아주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2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사실 지난 흉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주 큰 실수를 범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실수를 반복할 위기에 처해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떠나지 말고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랄은 약속과 세상의 경계선이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단순히 땅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영적인 명령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깨우치시는 것이죠. 세상이 너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살게 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인생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맞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율법적인 수행을 잘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갔기 때문에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에 그럴듯한 말이 우리 마음을 흔들려고 해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인생길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이삭에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럼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어떠한 좋은 세상적인 형편, 처지, 기회 이런 것을 얻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에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사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마라톤을 뛴다고 할 때 열심히 뛰게 되면 마지막 이제 결선 지점에서 도착 지점에서 1등을 위해서 금메달을 들고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뭡니까? 네가 정말 나의 약속을 믿고 네가 뛰어가고자 한다면, 달려가고자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달려가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동행자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기 시작하면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사람들,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을 오늘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26장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것이죠.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삭이요, 그랄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요 참 연약하죠.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랄에 거주했는데도 그곳에서조차 이삭이 아브라함과 비슷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때와 참 다른 것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랄 땅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으로부터 그 아내 리브가를 지켜주시고 또 우물로 인한 사람들과의 싸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장 뒤가 이 우물에 관한 그런 그 갈등들이 또 등장하게 되죠. 사실 우물은 중동 지역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물이 귀한 곳에서 우물은 족장의 능력과 재력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우물을 파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우리 우물 파는 사역이 있잖아요. 선교 사역에. 근데 우물 파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좋은 기계를 갖고 파야지만 우물을 파는 거거든요. 팠는데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당시 족장 시대 때는 더 그랬다는 거예요.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땅을 팠는데 물이 나오면 사람들은 다 이 족장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족장을 굉장히 크게 높였습니다. 그래서 우물 하나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의 경우에는 아주 특별했다는 거예요. 이삭의 그는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땅을 파면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물을 보면서 그 당시에 땅의 원주민이라 할 수 있었던 그랄 그 사람들이 아주 분노를 하게 된 거죠. 저 땅은 원래 우리 땅인데 저기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삭 가족만 먹으면 되겠느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일어나니까 어떡합니까? 그 갈등을 피해서 이 이삭이 떠납니다. 다른 곳에서 물을 팝니다.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물이 나왔어요. 또 물이 나오니까 또 그랄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번이나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예 원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원주민들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거기서도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와 보니까 이삭이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는데, 르호봇의 이름은 장소가 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사물과 갈등하기 싫어서 피해가지고 간 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됐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일이 안 풀리고 마치 변방으로 몰린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조차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이 나오지 않은 그곳에서 물을 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넓히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요, 이런 이삭을 볼 때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자기네 족속들은 우물 하나 건지기도 힘든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물을 얻으니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아비멜렉이 후에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간 다음에 그랄로부터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은 아직까지 마음이 섭섭한 겁니다. 울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네가 나를 떠나게 해놓고 왜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28절과 29절에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했어요.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는 복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려운 일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결국 세상이 굴복하는 겁니다. 세상이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우리의 잠깐의 형편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언약들을 우리가, 그 복의 언약, 축복의 언약을 우리가 굳게 잡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인생 살아간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